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다른 것 우리 다 잘 아실 테니까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요,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교회라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계속하여 운영해 나가신다는 의미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헤게모니의 싸움이라든가 또는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16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분명히 주님이 교회 가시고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결혼을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어린아이의 생명이 잉태되고 난 다음에 10달이라고 한국식으로 얘기해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그 생명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잉태케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탄생되어지고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 그 다음부터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보다도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성령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길을 만들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주권을 드리면, 그러면 처음에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도 또 한 번만 더 같이 너무 잘하는 성경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을 이렇게 보시면 교재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아침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때 당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은 우린 다 잘 압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득권을 가진 이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한 채 도간에 든 쥐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걸어 닫고 문을 잠그고 당황스럽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의 참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제끼고요. 갑자기 저는 사실 파라과이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자리가, 혹시 이구아수 폭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구아수 폭포가 바로 옆에 있는 국경 너머의 파라과이 땅입니다. 이구아수 폭포가 원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세 나라의 국경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이 있고요. 원래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파라과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파라과이가 100년 전쟁을 하면서 땅을 다 빼앗겨서 그래서 브라질 땅으로 주로 됐고요. 어쨌든 그 이과수 폭포가 옆에 있는 곳인데요. 세 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마피아가 가장 많이 모였던 적이 있었던 국경 무역 밀수 무역이 가장 흥황하였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가려고 나가면 길에 시체가 막 놓여 있기도 하고요. 저희 교회는 산탄총을 들고 문 밖에서 근무를 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살벌한 지역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청했는데 저는 사실 현지인들을 위해 개청했는데 한인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인이 먼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가진 거 없이 뭐 다 우리 초창기에 겪는 모든 어려움이죠. 근데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죽기 살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의지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성령이 주인 되시고 교회에 성령의 주권만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부족했고 물론 틀린 일도 많았고 내가 고집스럽게 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우선순위, 이 마음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충만케 하심이 우리 교회 예배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놀랍게도 청년들이 와서 청년들이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막 모이니까요. 외부에서 막 청년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도 없죠. 주거지라는 게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강도를 당하니까 가게에서 일하고 가게 골방 같은 창고 같은 데 가서 잠자고 그리고 아침이라도 가게에서 일하고 가게에서 밥 먹고 이러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 되면 쌓이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면 노름 아니면 길거리 여자, 술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없고 좀 정신 차린 청년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모인다는 교회로 1명, 2명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1명, 2명은 청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나중에는 17명까지 제 방 하나 방에 제 아내와 방 하나, 부엌 하나, 응접실 하나인데 17명까지 같이 살았고요. 1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외람되지만 그분들 가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남미에 선교를 하고 계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거. 여러분 20대 말의 청년입니다. 20대 중반 좀 지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성질이 더럽고 개팍했는지 고집 셌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 많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 앞에 엎드리니까요. 저의 부족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제가 사고치고 성령께서 오히려 또 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느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통치의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니까 참 개팍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일생일 때 가장 훌륭한 두 분의 선생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날 수 있게 된 그 어떤 힘과 동기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사실 그 동서되시는 분이 동아일보 회장이었어요. 그 전 세계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정신적인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집을 뛰쳐나오셔서 그러시는데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인데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세요. 근데 문제는 모든 설교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를 다 외운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만큼 메모리의 능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막 조금 생겨가지고 최초로 여선교회가 모여졌습니다. 여선교회 한 4분, 5분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거기도 따라오세요.
거기도 따라오셔서 제가 가는 데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설교를 딱 했는데요. 끝나고 이제 여성께서 뭐 간식도 하고 밥 비슷하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조금 차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오셔서 귀에다 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그 소돼지 두 번째 했던 그 얘기는 저 2달 전에 그때 수요예배 때 했던 그 말이죠? 여러분 정말 식은땀이 나고요. 그분만 나타나면 막 긴장이 되고요. 근데 정말 그분 때문에 많이 하나님 제발 그랬는데 뭐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요. 그분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설교를 다 이제 그때는 뭐 전동 타자기 치기 시작해서 쳤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반복을 안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반복을 안 합니다. 물론 뭐 어쩌다 예화 같은 거는 반복을 할 때는 제가 꼭 얘기하고 합니다. 이거 그때 얘기한 얘기인데 하도 그때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때 심장이 얼어붙고 내가 놀랐는지요. 근데 정말 예배 때마다 꼭 쳐다보면서요. 정말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참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데도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 또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목회는 성령 하나님의 이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아직 사고치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게 된 건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예수님 모든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법이 있을 때 그 법보다 강한 법이 와야만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불순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혀깨 물면 됩니까? 정말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정말 우리 많이 배우면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 폭포 밑에 가서 돈 닦으면 됩니까? 정말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진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돌아서면 저 인간 귀신도 안 잡아가나 막 이런 마음들은 이것을 숨기면 됩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딱 한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도록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소리하고 고집센 사람은 고집센 얘기하고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은 군대에서 있었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장사를 잘하는 분은 장사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조건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와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식해야 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본성입니까? 저희 교회도 정말 기도를 강조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설교 전에 10분 통성기도를 합니다. 사실 10분 통성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1, 2, 3부 계속해서 10분 설교 전에 10분 통성기도, 설교 끝나고 10분 통성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다 일어나가지고요 10분 동안은 무조건 통성기도하고 체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려면 저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몸에 붙어있는 척합니다. 그런데도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기도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입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는 본능이 아닙니다. 전도가 본능입니까? 성경 읽는 게 본능입니까? 저희 교회 교육자도 왔지만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면 카톡에 딱 올리고 아니면 벌금을 냅니다. 무지하게 냅니다. 속건제물이라고 그래서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은 받은
본 것보다 벌금이 거의 비슷해. 정말로 처음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아직도 빼먹는 날이 있어요. 네? 벌금 내는 거 뻔히 아는데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쉽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들었으니까 영원히 안 잊어버릴 거라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니까 저 사람 계속 성령님과 함께 할 거라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기도의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2주밖에 안 됐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밑에 있는 형제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집 콩가루 집안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벌써 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 들었으니까 난 이제 성령님과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세상과 싸우고 돈 벌어야 되고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증거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썼던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4시간 만에 100개가 넘는 문장이 들어왔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문장 하나만 써달라, 친구들에게요. 그랬더니 24시간 만에 100개가 넘는 문장이 왔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80파운드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사내아이 2명을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섭식 장애에서 벗어났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지 어언 4년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를 앓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3년간 감감무소식이던 자식이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개가 됐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에게는 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십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조금 유치한 얘기 같지만 제가 산파울루에 사역할 때 저는 좀 일 중심형입니다. 교회에 좀 미치는 스타일입니다. 집에를 오랫동안 못 들어가고 아이들이 거의 잠들고 들어가고 새벽에 나오니까요. 근데 낮에 뭔가를 가지고 올 일이 있어서 제 아파트에 갔었습니다. 제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는데 제가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애들이 막 놀고 있다가 제가 딱 들어오는 걸 보더니
그 애들이 많습니다. 딱 쳐가지고 저를 딱 큰 아이부터 시작해 딱 쳐다보다가 전부 다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가지러 왔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가면서 좀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가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야, 아이들한테 아빠가 하니 안녕하세요. 너무 눈물이 나요. 우리 뭐 무슨 얘기 같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지금 놀라운 교회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집에 갔을 때는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불러야지 정상이지, 집에 간 저를 바라보고 목사로 생각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요, 물론 이 표현이 너무 좀 유치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친밀함이 많아지도록 해야 될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확실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 교제가 쉽지 않고요. 한국에서 남미 제가 있는 곳에 가면 비행기를 3일 타요. 3일을 봅니다. 3일. 비행 시간만 26시간인데 갈아타고 날짜가 하루 없어지고, 그러니까 12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비행기 대기하고 그러니까 딱 3일 걸려요. 갔다 왔다 5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갔다 오는 게 장사하시는 분도 뭐 송금이나 이런 게 요즘 같은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한 분이 저한테, 저와 제 아내가 하는데 만불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제발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공항에 나올 거래요. 그렇게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다음 물건을 못 받으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좀 전해주세요. 아니 성도가 그러는데 어떻게 또 안 된다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만불을 제가 한번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요. 만불 현찰이에요. 제 안에 둘이 갔는데 만불을 제가 맨 처음에 뒷주머니에 넣었어요. 여기다. 근데 이거 바지 만불이 조금 길어서 잘 안 잠겨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행기 통로 쪽에 앉아있는데 누가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여기다 한번 손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일어났다 앉을 때마다 한 번씩 손을 내요. 그 화장실 가서 또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안주머니에 넣는데 이걸 벗어야 되겠는데 이게 불편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만불이 인식된다. 만불도 인식되는데, 만불도 인식되는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심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온전해지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감격 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인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합니다. 한 예를 들면 해리 비그위드 씨가 쓴 언싱킹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2008년 코스코에서 행했던 탁월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61 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 여러분 잘 시간이 안 나시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26만 4,765달러예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요.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26만 4,765달러. 근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코스코에서 18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웹사이트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 세일은 너무나 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26만 불이 넘는 다이아몬드를 18만 불에 세일을 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몇백 불짜리 엑스프레스 기계, 커피 기계, 또 무슨 옷 1,000달러짜리, 500불짜리 이게요 다 똑같이 싼 것처럼 느껴져서 다 사더라고요.
이 어려운 마케팅 전술을 이해하시겠습니까? 26만 불 조금 넘는 다이아몬드를 18만 불에 팔고 8만 불 손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을 판 가격은 80만 불 이상의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세상에서 우리 흔히 보는 거죠. SNS 위력. 이 폴리 테이너라고 그러죠. 하여튼 몇 가지 말 이렇게 해놓고 인기 연예인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든가, 인기인이 그 말을 그냥 사람들이 다 믿고 그냥 따라간다든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를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는 정말 이 이야기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리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부흥은 새로운 무언가를 또다시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은요, 내가 알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어 회개할 때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찾아내어서,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를 위해서 다 중요하죠.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성령님이 인정을 받으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과 고백이 가득한 우리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강의를 하나 했으니까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이키고 주님이 이루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